네, 오늘 이렇게 또 추석 연휴 중간에 또 주일, 또 10월 첫 주 주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오늘 교회에 방문하신 많은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오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성도님들의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서의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화해는 시작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만나기도 하셨고 또 이제 만날 예정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020년 초부터 우리가 한번 교회가 어려움도 겪고 만나지 못하고 이런 시간들이 벌써 3년하고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명절 때마다 항상 코로나가 이슈였었는데 그나마 이번이 코로나란 이야기가 조금 덜 나온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동생 가정이랑 그 인원 때문에 서로 날짜를 나눠서 부모님을 방문했던 일들, 또 전화나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들에게 아픈 기억이기도 하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추억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음력 8월 13일 추석 전전날을 이산 가족의 날로 이번부터 정해서 이번 9월 27일이 처음으로 제1회 이산 가족의 날로 국가 기념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산 가족 중 국내에 생존하신 가족은 약 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 90대 이상이 30%, 80대가 36, 70대가 20.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이산 가족분들이 90% 이상이시죠. 시간이 매우 촉박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1988년 이산가족 등록자 중에 현재 30% 정도의 분들만 지금 생존해 계시거든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가족들도 있지만 만남 자체가 부담이 돼서 안 만나는 또 다른 형태의 이산가족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사회 가운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 장서 간의 갈등, 형제 간의 다툼과 불화로 만나지 않고 있는 가족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나고 와서도 오히려 괜히 만나고 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만남 가운데 다툼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도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일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명절에 가족들과의 만남을 그냥 만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만나야 된다라고 권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명절에 가사 노동은 어떻게 분배할 건지, 선물과 경비 부담은 어떻게 세세하게 조율할 건지, 마지막으로 만남 전에 미리 좋은 관계를 미리 좀 다져두는 것이죠. 안 좋은 상태였다면 그 사이에 미리 여러 개의 작은 전화나 영상통화나 만남을 통해서 만남이 갑자기 찾아올 때 있을 그 변속 충격을 대비하는 것이 좋은 만남을 위한 준비라고 합니다. 부모 자녀도 이제는 무언가 더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해야만 그 만남 가운데 큰 효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도 오랜 이산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기억하시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해서 소위 그 외가로 보낸 거죠.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있어라 라면서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짐도 챙겨 나오지 못했던 야곱은 먼 길을 도망하며 외로움과 쓸쓸함,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광야 가운데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사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야곱은 그 가운데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자신이 베고 잤던 돌베개를 하늘을 향하여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곳이 나의 집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의 집입니다라며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붙였죠. 어머니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외삼촌 라반과 특히 그의 자녀들은 야곱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그곳에서 20년 동안 노동 착취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꺾이지 않았던 것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되는 시기 앞에 버틸 수가 없었고 마음 가운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31장 3절에 그 음성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의 이산 생활을 청산할 종소리가 들려오죠.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며 자신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였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지만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힘든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본격적인 명령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귀향 명령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의 영향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왜 걱정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라반의 밑에 있으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야곱의 젊을 때의 우산이 되어 주었어요.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혈혈단신으로 와서 이젠 자녀들도 낳고 배우자도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가장으로서 자신의 삶을 시작해보지 않은 야곱은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두려움의 가장 큰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형 에서와의 불화였어요. 그리고 그 불화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야곱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귀향 명령을 내리셔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꼭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귀향의 과정보다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화해해야 할, 아니면 내가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해야 할, 어쨌든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귀향하는 길에 문지기처럼 서 있거든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야곱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너는 그곳에 갔다가 큰 화를 당할 거라고, 아예 애초에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차라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으면 어떻겠냐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해결할 수 없이 오히려 걱정과 염려를 증폭시키는 내 안의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야곱을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순간부터 야곱은 주저앉아 있던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의 음성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주저앉게 하고 더 뒤로 물러가게 할 뿐이에요. 내 속에서 들리는 내 음성은 나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움직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로 저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도 바로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삶의 이정표를 고쳐나가고,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냥 마냥 떠났던 야곱의 길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들려주신 음성 안에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는 바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일종의 귀향 명령이에요. 이 귀향 명령은 출애굽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그 귀향 명령의 첫 걸음을 바로 야곱이 떼게 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구체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압축된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은 잠자코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살 곳,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 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이 있죠. 여러분이 주저하고 시작되지 않는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려주신 후에 그 음성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32장 1절과 2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요, 하나님 음성으로 먼저 만나 주셨고, 그 음성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하세요. 야곱은 하나님을 음성으로 만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의 귀향 여행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은 그 안에 계속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지고 있는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며, 내가 너에게 들려준 음성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은 야곱이 도망쳤던 길이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에 불화가 생기고 그곳에서 짐도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해 떠나왔던 그 길, 이제는 수십 명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돌아가고 있어요. 혼자 올 때는 외로움 가운데 그 길을 걸었지만 돌아갈 때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 복잡한 마음, 또 다른 마음으로 힘든 가운데 그 길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나눠질 수 있는 짐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혼자 감당해야 되는 짐을 지고 걸어오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세요. 그 찬송하는 천사의 무리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한 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운 일들은 많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시작하였지만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해내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말로 그 음성이 너의 마음 가운데 사라졌다면 내가 나의 사자들을 보낼 테니 그 군대와 같은 사자들을 보며 다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어보아라 라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호의를 보여주세요. 점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안에 믿음을 통한 작은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형 에서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환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뭐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라고 하냐면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형 에서에게 전하라고 자신의 심부름꾼에게 전합니다. 형을 형이라 부르지 않고요,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지금 야곱은 낮은 자가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전에 팥죽 한 그릇을 놓고 싸웠던 형 동생의 정도가 아니라 이 형에게 오직 자신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완전히 엎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이 야곱을 더 두렵게 하는 거예요. 32장 6절에 어떤 답을 가지고 사자들이 돌아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이면 보병 한 개 대대급이죠. 지금도 인원이 많은데 이 400명이라는 숫자가 이 당시에 얼마나 큰 숫자였겠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상시 가동하던 군대가 400명이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었겠죠. 아마 대단히 잘 훈련된 400명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에서에게 내가 형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사자를 통해 보냈더니 사자가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모르겠는데 에서 형님이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상식에는 화해가 결렬된 것처럼 느껴지죠. 두려움이 그 안에 아주 증폭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폭발하는 두려움을 또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지고 있던 양, 소, 낙타떼를 다 반으로 나눕니다. 반으로. 왜 반으로 나눴겠어요? 왜 반으로 나눴을까요? 형 에서가 와서 공격하면 반은 죽더라도 반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종의 분산 투자잖아요. 한 바구니에 안 담는 거죠. 예전에 저도 사역을 할 때 코로나 기간에 직전교회에서 교역자를 A, B, C로 나눴어요. 등급이 아니고 코로나 기간에 한 그룹이 다 감염이 되더라도 두 그룹이 감염이 되더라도 한 그룹은 남기자. 그래갖고 A, B, C에서 순환 근무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모든 재산을 다 두 대로 나눴어요. 혹시나 에서와 그 장정들 군대가 와서 우리를 멸절할 때 남아있는 사람이 살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죠.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는 야곱과 하나님과의 간구와 대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과 12절을 이렇게 각색해 보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앞서 내가 음성으로도 들려줬고 군대로도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야곱 스스로가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화해를 자신이 해보려고 하다 보니 안 될 것 같은 거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자기의 능력도 되지 않음을 알고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니 너는 나의 귀한 명령을 따라 가라. 화해는 내가 이룰 것이다.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여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만남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십니다. 마치 가나안으로 가는 귀향 명령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 사자를 통해 에서와 야곱의 화해를 계속적으로 주관해 가고 계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야곱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가족들이 이제 에서랑 만나기 직전 날, 전날 밤이죠. 야곱은 오롯이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하며 무거운 가운데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그 씨름하는 가운데 야곱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자기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자기 의의 물이 다 빠집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으로만 남아 있어요.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는 환도뼈, 허벅지 관절까지도 치셔서 야곱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내가 화해할 수 있는 의지와 공로도 이제 더 이상 없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시작된 화해의 여정이 점점 절정으로 다다르고 있어요. 33장 1절에 그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야곱을 화해의 중보자로 만나십니다. 결국 너가 두려워하는 에서와 너는 스스로 화해할 수 없다. 내가 없이는, 내가 너희의 모든 관계에, 너희의 모든 일에 중보자요, 중재자가 되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사람 간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인생의 앞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중재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주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화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느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화해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에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음성으로 만났고 사자로 만났죠. 그리고 에서와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화해의 중보자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만납니다. 눈을 들어보니 에서의 400명이 장정을 거두리고 오는 모습을 봐요. 앞서 말했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죠. 그러면서 마음에 좀 위로와 용기를 얻었어요. 근데 반대로 두려움도 같이 커져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말을 사자로부터 음성, 소리로 들었죠. 그때도 두려웠는데 이젠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눈으로 봤어요. 정말 무섭죠. 멀리서 오고 있는 그 모습,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이 땅 가운데 찾아오는 풍랑이 있는 문제들이 동시에 같이 절정을 향해 치솟고 있어요. 야곱에게는 여전히 연약한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앞서 행하던 대로 또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두 대로 나눴다 그랬죠. 요번에 어떻게 합니까? 요번에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되게 빈정상할 만한 일을 해요. 혹시나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가족을 세 그룹으로 나눠요. 여러분이 대가족인데 그 세 그룹 중에 여러분이 한 그룹에 해당된다면 어떻겠어요?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두 종이 있어요. 그 종 밑에서 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아를 세우겠어요? 라헬을 세우겠어요? 레아를 세우죠.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두 번째 그룹에 세우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로 빼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싸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증거는 그가 맨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의 발꿈치를 붙잡으며 뒤에서 묻어가던 인생이었던 야곱은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음성, 그리고 그 음성이 눈으로 보였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그 은혜와 용기가 내 안에 작은 믿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전에 야곱이었다면 누군가의 등을 밀어버렸거나 아니면 에서를 만나지 않고 가나안으로 갈 우회로를 찾았을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화해도 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었다면 에서가 있는 곳을 우회해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을까?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만나지 않고 많은 재물을 줘서 그냥 형하고의 관계를 계약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에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죠. 고대 근동의 문화인데 그런 거예요. 한 번씩 절하면은 그 7번 절하는 동안 천천히 왕이나 고위 관료가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7번을 다 누리는 거죠.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서는 그 7번을 누리지 않아요. 그의 모습이 달라요. 4절에 에서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서가 달려온 것은 야곱을 당장 치려고 하는 분노의 달리기가 아니에요. 에서의 마음과 심경에 무언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오히려 야곱을 동생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달리기로 야곱을 찾아왔어요. 이전에 그의 감정이었다면 야곱을 찾아와서 목을 꺾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그의 목을 껴안고 어금 맞추어 포개어 그와 볼에 입 맞추는 순간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울음으로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며 서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이 화해할 수 없었던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서로를 대면하자마자 서로 껴안고 울 수 있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에서의 질문과 야곱의 대답에 이들의 화해의 중보자가 누구신지가 드러나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님, 저는 마음이 좁아서 형님한테 감히 사과하러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고 오늘 이 만남도 저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의 화해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제가 형님을 이렇게 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에서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진 않지만 그는 미치도록 야곱이 싫었을 거예요. 장자권을 동생이 빼앗아 갔고 그것을 어리숙하게 뺏겼으니 야곱도 믿고 자신도 믿고 어머니도 믿고 장자권을 줄 수 없는 나이가 든 아버지도 미웠어요. 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집을 나와서 야인으로 살아갑니다. 야곱도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 모두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20년의 시간이었어요. 분노를 다스리고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죽여야겠다는 그의 분노를 잠재우신 것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처음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남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달라고. 신방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잖아요. 모든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화해할 수 없는 두 존재를 화해하게 하시는 화해의 중보자로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서 서로 잡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에도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야 되고요. 사람 간의 관계의 단절에도 하나님이 화해의 중보자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번에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끊어진 관계는 너무나 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 길이를 감당할 수 없는 그 관계를 회복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화목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관계에 화해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지금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관계가 소원하여서 그냥 인사 정도나 하고 마음 가운데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교우들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의 징검다리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원수를 사랑하고 와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화해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으시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또한 구하십시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화해의 중보자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화목하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 얽혀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화해의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결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 한 성도님께서 소천하셨던 때가 기억납니다. 근데 자녀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3일째 될 때까지 아무도 안 오셔서 교회 이제 여자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경조위원 이렇게 해서 4명이 한 성도님의 그 소천 앞에 발인 예배를 드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발인을 할 때까지도 아무도 안 오셔서 결국 무용고자 장례처럼 해서 바로 발인이 끝나자마자 구급차가 와서 이제 바로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런 장례를 치르면서 어떻게 5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아무도 오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이 가정의 화목을 깨고 있는 정말 그 사탄의 악한 계계는 무엇인가?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 자기가 용기를 내지 못한 게 너무나 마음에 한이 된다고. 내가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찾아가고 싶었는데 왜 내가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그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면서 장례를 치러준 교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던 때가 기억납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 35장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있기 전에 이 만남이 있었죠.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장자의 축복권과 그 사건으로 인해 두 아들을 다 잃었어요. 두 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아버지 이삭의 임종 때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 옆을 지켰다고.
그것이 바로 화해의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지 못할 이들은 없습니다.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끼리 상처를 받았거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길에서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모든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